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려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응답 누리기 바라고요. 먼저 그동안 사역했던 사역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PPT 영상 넘겨주십시오. 그동안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했던 사역을 보고 드리고 또 말씀 잠깐 증가하겠습니다. 4월에 방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학 때 우리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매일 교회로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학업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래서 꼬박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을 렘넌트들하고 집중하고 나니까 렘넌트들 중에 세워지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좀 힘을 얻고 세워져서 또 그 과정 속에 TCK 우리 렘넌트들이 4명 같이 함께 하게 되고요. 또 그 속에서 한글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빨리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또 통역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한글을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 이 친구들이 한국어가 사실은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빨리 한국어를 해야 된다. 복음 운동 속에 가기 위해서.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매일 한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난 이후에 토요일 날 매주 한글 교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현지인 렘넌트들도 오고 또 필리핀 부인인데요.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필리핀 현지인인 여자 와이프죠. 그분도 와서 같이 하고 TCK들도 와서 함께하는 그래서 이 응답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렘넌트 집중 훈련이 한 달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같이 맨날 밥 먹어야 되죠. 계속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이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또 복음이 심겨지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응답들을 이제 PPT를 통해서 잠깐 영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3년 가까이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교사 다락방 또 말씀 운동 속에 같이 하고 있는 교회 흐름 속에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는 복음이 조금 이해되고 깨달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이제 이분들이 전도자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가운데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사역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직접 개인 전도부터 해서 양육까지 지금, 그래서 개인 전도 부분을 놓고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를 놓고 구원의 길을 개인이 이제 할 수 있도록 매주 돌아가면서 개인 전도를 놓고 구원의 길 워크숍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중에 이제 우리 제니 집 그 전에 가셨던 여기는 이제 마음의 문이 열려서 모든 가족들이 수요일 날 시간이 있을 때는 다 모입니다. 모이고 저기 제일 끝에 계시는 제니 어머니와 또 할머니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언제 오냐고 또 물어보고, 늘 언제 오냐고, 또 한국에서 그 캠프팀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이 집에 이 가문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저희들이 계속 매주 지금 말씀 운동을 펼치고 있고, 자녀들도 또 그 주변 가족들도 이제는 저희들이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그 현장을 놓고 캠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운동도 펼치고, 저희들이 하나님 스케줄을 잡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캠프의 응답 속에서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팀에 와서 연주도 해주시고 악기로 찬양으로 드니까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는 그 팀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십니다. 갈 때마다 언제 또 오냐고 물어봅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우리 랩런트들이 한 달 동안 집중 훈련을 이후에 바로 본부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1차 합숙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JB가 있습니다. JB는 외아 집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샤이니, 메이씨, 그리고 이제 한필이 잘 안 보이죠 뒤에.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홍신영 랩런트라고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랩런트가 한 명 있는데, 한국 랩런트인데, 집중을 마치고 바로 1차 합숙을 들어가서 참 복음이 많이 뿌리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J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엄마하고만 지냈던 친구거든요. 우리 랩런트인데 처음으로 이제 엄마와 떨어져서 며칠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숙훈련 갔다 와서 고백하는 게, 내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다음에 있으면 또 가야 되겠다. 예, 합숙훈련을 통해서 복음이 또 더 뿌리내리고 또 체질되고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사방바다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메시지가 말씀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일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에이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예.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을 저희들이 잘 만나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부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시설은 좁고 학생 수는 많기 때문에. 오후반에 왔던 A라고 이제 시간이 맞아서 오전반에 왔던 저희들과 시간이 맞아져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새롭게 이제 말씀 운동이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계속적으로 캠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함께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이 랩런트들이 한글도 하고 말씀도 듣고 계속적으로 인도받고 많은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아직 저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밋스쿨 저희들이 없지만 저희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이 또 매일 모여서 우리 랩런트들과 포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되는 시스템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세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베라도 매주 토요일마다 말씀 운동하는 팀, 캠프하는 팀 나눠서 여기에서 말씀 양육하고, 한 팀은 현장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팀이 있어서 계속 토요일마다 캠프와 말씀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외아의 엄마 또 아들 또 계속 다른 랩런트들과 함께 말씀 운동과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점점 뿌리 내리고 계속하면서 이제 사문을 기록하고 말씀 포럼하는 일들을 조금 더 이제 깊이 진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빵빵스쿨입니다. 이제 올해 새롭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 좀 웃기죠. 지역 이름이 빵빵입니다. 예, 지역 이름이 빵빵입니다. 예. 빵빵스쿨인데 여기는 우리 메이시가 시니어 하이스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등학교 2학년이죠. 2학년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자기 전문성을 놓고 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에 있던 사방밭도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게 없어요, 과가. 그래서 다시 옮겨서 이렇게 빵빵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코스 쪽으로 인도받으려고 여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만나서 계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동안 이게 유치부 예배가 잘 안 됐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유치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별이라고 이제 TCK죠. TCK. 그 다음에 세연이, 소명이, 또 아직 2명이 더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안 나오는데요. 연희하고 연주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TCK입니다. 예, TCK들과 함께 이제 여기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주일학교의 어린이 예배가 유치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음으로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열려 있습니다. 다음요. 예, 그래서 이제 자체로 찬양팀을 조직해서 이렇게 기타는 그냥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세워지고 이제 같이 찬양도 하고 주일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판다키라는 교회입니다. 이게 앙겔레스 지역에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새로운 지역인데요. 여기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신세연 렘넌트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선생님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그 선생님하고 만남 가운데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사모님인 거예요. 판다키 교회의 사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도 좀 만나고 싶고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만나보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병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연결이 되고 해서 제가 방문도 하고 또 제가 들어가면 다시 연락하고 우리가 전도로 어떻게 그 지역을 도울 것인가 같이 함께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반다키 현장은 사실은 교회들이 없고요. 거의 없고요.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작고 이 교회도 작은데 어린 렘넌트들 어린이들이 많아요. 한 40명 된다 하더라고요. 그 현장인데 사실 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한 내용들도 보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의 내용도 선명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만남을 주신 게 아니고 중요한 전도와 선교를 놓고 응답을 주셨는데 이 현장을 놓고 좀 도울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 또 그 목사님과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방문하면서 이제 그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8월 달에 한국 갔다 오시면 한 번 더 저희 교회 와서 말씀도 주시고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번 더 이제 만나지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현장을 살리고 캠프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지역 복음화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를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한글 교실입니다. 매주 이제 토요일에 한글 교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갔다 와서 핵심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한글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이제 제가 사실 이게 이 경상도 한국어잖아요. 그래서 표준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서울 렘넌트를 하나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 표준말을 하시는 우리 렘넌트가 와가지고 저는 가르치고 이제 연습은 표준말로 시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한글 하는데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잘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실력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는 좀 더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언어의 습득 능력이 빨라서 한글을 아마 잘하게 되고 앞으로 중요한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강사입니다. 예, 자격증은 없습니다. 예, 네, 강사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예, 이제 한국어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비전이 의사입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샤이니 랩런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원래 제가 처음에 이 현장으로 가서 말씀도 펼칠 때부터 있었던 친구입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같이 또 함께 하면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같이 함께 하면서 말씀도 듣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샤이니라는 친구입니다. 메이시입니다. 저는 랩런트 메이시입니다. 저의 비전은 건축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 랩런트들이 함께 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메이시와 샤이니 또 그 외에 모든 랩런트들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것 하는 것 하지는 못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힘 닿는 대로 랩런트 살리고 또 선교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목이 나의 틀을 바꾸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제 제 자신의 고백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원이 누구냐고 보니까 저예요, 저. 예. 기도원이 우리가 듣기로는 아주 용맹한 용사같이 들리는데요. 실제로 기도원의 내용을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심도 많고요. 그리고 불신앙도 많고요. 늘 불안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담대하고 멋지고 큰 사람을 쓴 게 아니고요. 기도원을 쓰셨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기도원이 가진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연약도 무능도 모든 건 상관없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틀린 기준의 틀들이 깨지는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저도 선교 현장 가서 제일 안 됐던 부분이요. 제 틀이에요. 제 틀. 우리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현장 가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현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제 틀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게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요. 필리핀 현지에 가니까 제 틀 가지고 그 현장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틀에 내 틀에 또 끼워 맞추려면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근데 복음으로 봐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 봐버리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곧 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기도원처럼 고백을 해도 말을 해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걸 체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현장을 바꿀 때 중요한 사람을 썼는데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인물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뭔가 큰 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정확한 내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나의 참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 완전한 복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고 현장의 틀을 바꾸고 가정 가문의 모든 틀을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 속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틀을 가지고 복음을 보니까 복음의 수준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틀을 깨고 보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능도, 우리의 모든 실패도, 우리의 모든 연약도, 우리의 모든 배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 틀로 이 복음을 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폭포수 아시죠? 이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폭포 중에 하나가 나야가라 폭포잖아요. 나야가라 폭포.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응답과 축복들을 복음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 그래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 담는 거예요. 그게 제 틀이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진 틀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24시간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처럼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요만큼밖에 못 담는 거예요. 아닌데 오늘도 기도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데 하나님 선택이 틀렸습니다.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무한한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자신이고요.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린 불신앙부터 가장 먼저 깨야 돼요. 이 복음의 답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럼 교회사를 보시면요. 힘 있는 교회를 쓰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 교회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사역자 모임 때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별로 가치 없이 보일 줄 몰라도요.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틀을 바꾸고 가문 가정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사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자신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 지역에 진짜로 복음운동하고 있습니까? 창녕에 다락방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녕에 캠프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녕에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도원으로 불렀어요. 기도원의 별명이 뭡니까? 여룻바알입니다. 바알 신을 깨뜨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원이 여룻바알인데요. 용감하게 깨뜨렸습니까? 그리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아시네요. 잘 아시네요. 밤중에 두려워가지고요. 괜히 이거 큰일 날까 봐서 살 가서 깨뜨린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이 소중해 가지고 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가치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로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진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경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되는 건 뭡니까? 내가 보는 눈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진 틀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나의 틀을 바꿀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틀을 깰 때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요, 나의 틀을 바꿔야 돼요. 틀린 나의 틀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김정은 목사님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운동 때문에, 전도운동 때문에 이 지역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원도 보십시오. 12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연약한 거 모자란 거 상관없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이 틀립니까? 안 틀렸어요. 절대 하나님의 선택은 틀려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살아있는 시대에, 지역마다 우상이 급증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을 여룻발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선택한 핍박자 바울을 보십시오. 핍박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핍박자도 문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죽였던 그 핍박자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은 말합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영어로 보면요, 인스트루먼트라고 했어요. 악기나 이런 부분을, 도구 이런 걸 쓸 때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각기 도구로 하나님 쓰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도구로 쓰시든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그 도구로 쓰임받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뭐 하려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역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틀린 생각에 안 빠집니다. 기도원처럼 나는 연약한데요, 그 생각이 안 빠져요. 연약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선택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줄 건데. 맞잖아요. 이 사실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꾸 틀린 생각이 붙잡혀요.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언어도 잘 안 되죠. 능력도 없죠. 배경도 없죠. 어떤 사람 보니까요, 영어도 잘해요. 배경도 빵빵해요. 뭔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왔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 찰나에 또 한국에서 그냥 부격제로 온나? 이런 사람도 막 있어요. 야, 가야 되는갑다. 고민을 한참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2장 6절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내가 딱 받고 난 생각 알고 난 뒤부터요. 아,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증인으로 나를 세울 것인데 지금도 이게 과정이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있는 거다. 보이고 난 뒤부터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진짜 편해지더라고요. 그 우리가요 자꾸 틀린 거에 붙잡혀요. 내 한계에 붙잡혀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맞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틀린 착각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처럼 약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만 아닙니다. 연약하죠. 여기 나이 많은 어르신도 계시는데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맞습니다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어마어마한 기도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100만 금을 가진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맞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들어보면요 유 목사님이 그 배경으로 뛸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저기 할머니들 세계보고마 잘 안 돼가지고 세계고구마 했었고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전 세계로 뛸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졌습니까? 연약합니까? 안 연약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나는 약해요. 나는 배경 없어요. 오늘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약한 자라고 모자란 자고 연약한 자라고 배경도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배경도 무능도 연약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함께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내가 대적들과 싸우는데 수만 명이 오는데 한 명과 싸우는 것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싸움이 쉬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과 싸우는 것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용사들이 몇 명이었어요? 그 수많은 대군들을 싸우는데 300명만 택했다니까요. 왜냐?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저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불신앙의 말에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택해 놓은 게 아니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받으며 원수의 어떤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연약합니까? 그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권세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가진 분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용사입니다. 예.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이란 말은 뭡니까? 영어로는 always. 그 말은요 24시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사람입니다. 이 눈을 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무능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모자랍니까? 배경 없습니까? 돈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요 조건이 필요해요.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거 다 한계 옵니다. 그거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 없어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 복음의 내용만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여셔야 돼요. 이 축복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할 수 없다. 이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복음이면 됩니다. 언약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복음이고 언약이 맞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쓰실 언약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 맞다면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걸 여러분들이 붙잡히면 안 돼요. 언약. 그래서 언약은 딱 두 가지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언약이 어렵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여러 발의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람들이 가는 현장, 여러분들 현장을 볼 때 틀린 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틀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현장 가서요 제일 안 됐던 분이 이거예요. 제 틀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제 수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현장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현장을 보면 현장은 그냥 쉬운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네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가면, 복음의 내용을 가지면 넉넉히 이기는 것이 네 현장인데, 저는 자꾸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불신앙의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그걸 못 보니까 준비해 놓은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 보는 모든 틀을 바꿔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입니다. 왜 이상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아직은 복음이 안 깨달아지니까 지금 갈급한 상태예요. 이 사람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충성된 자고 변해요. 이 복음 속에서 전도가 발견되면요 사명자가 돼버린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요. 샤이니가요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반대를 하니까요 그냥 쉬어버린 거예요. 잘 만나면 안 되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제가 뭐 오라고 그런 말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니까요 힘을 얻고 지금 계속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내 생각이 틀리구나.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어렵겠구나. 제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탁 잡혔다니까요. 처음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요 이게 내 틀린 현장 보는 눈이구나. 하나님은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그 복음 속에서 충성된 자로 사명자로 하나님 일으킬 사람을 우리에게 붙였다는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사역자 메시지도 했지만 소중하게 보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저는요 이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중해요. 안 오면요 저기 또 왜 안 왔냐, 저 시험 들었나, 영적 문제 빠졌나, 또 왜 잘 한 사람 소중해요. 왜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 가정 복음화 하기 때문에요. 이 눈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당장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표가 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 사건, 만남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도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판다키 그 교회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남과 일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신 현장이죠. 제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준비 못합니다. 저는 그런 머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전부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쉬워요. 전도는요,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 가진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생겼을 때, 아,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려구나, 요래 딱 생각이 돼야 돼요. 일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아니죠.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시간표를 주셨구나.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 사건, 만남은 전도의 문입니다. 복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니까요, 이제 모든 일과 만남과 일어난 사건들이 소중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지만 소중한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그냥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만남, 요게 딱 달리니까요, 저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그 눈으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남과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가시는 걸 보니까요, 쉬운 거예요. 재밌고요. 제가 이 눈이 열렸을 때는요, 어떻게 지금 못 깨닫냐,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늘 이런 생각이요. 제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 남 보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그 현장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 눈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삼원을. 맞잖아요. 그래서 삼원을 해야 돼요. 삼원을 안 하면 이게 보입니까? 보일 수도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틀린 내 생각으로 봐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의 오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원을. 그러면요, 만남과 일과 사건들, 스케줄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여지는 거예요. 현장의 환경과 여러분 상황에 눌리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을 누리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키려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지만요, 현장에 눌려버려요. 제가 자꾸 눌리더라고요. 현장에 가니까 눌리더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요. 근데 이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니까 현장 갈 때 행복해요. 편안하고요. 기대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여러분들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현장복음화, 지역복음화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눌릴 필요가 없어요. 눈을 여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입니다. 미래를 보는 틀린 눈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전 시대와 현장과 전 현장들이 지금 심각한 여러 가지 정신 문제, 그리고 육신 문제, 그리고요, 또 심각한 교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깊이 보면요, 미래에 소망 없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요, 이거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냐, 자녀 없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올 거니까 이거는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그게 내 틀린 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면 이 시대의 문제들을 치유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까 고민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도 운동하라고 렘넌트 운동하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은 뭡니까? 후대 살릴 거예요. RUTC. 그래서 저는요,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 지속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100년 뒤에 우리 김정은 목사님 140살입니다. 40살 넘어갑니다. 살아 계실까요? 죽었을까요? 예. 예. 우리 김정은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김정은 목사님 남긴 제자는 살아있을 겁니다. 김정은 목사님 남긴 렘넌트는 살아있을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긴 제자는 살아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RUTC입니다. 미래는 심각한 문제지만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가졌기 때문에 미래를 살리고 치유할 주역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자라하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모자라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를 때 모자라게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모자라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내 생각이고 내 착각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현장 가서 싸울 때, 영적 싸움할 때 크게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네가 싸우는 그 싸움은 한 사람과 싸우는 것 같이 하겠다. 쉽게 말하면 쉽게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잡기 바랍니다. 저도 늘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제 관념으로 제가 배워왔던 배경 가지고 보니까요, 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겠다. 제 틀에 바뀐 거죠. 잘 안 된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게 제 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너를 선택했다. 함께 하겠다. 그럼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저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요 한 사실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조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그 틀린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말씀 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으로 깊이 집중해야 돼요. 그 일이 삼원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언약 집중, 복음 집중인데 그게 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그 일들이 소중한 거고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감사하게 많이 느껴요. 저희들은 이 인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예배 드릴 때요, 다 얼굴 다 보면서 다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40명, 50명 돼도 이름 부르는데 1시간 걸려요. 누구 이름 부를 수 없잖아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름 불러도 돼요. 그럼 네 대답하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함께 소그룹으로 함께 하면서 서로의 언약을 나누고 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현장이고요,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현장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가시는 가정 가문으로 들어가신다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연약하지 않다, 늘 고백하십시오. 이게 이상한 고백이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연약할지 몰라도
만주의 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끝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이심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 저희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고 좀 기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이제 그냥 성도가 아니고요, 전도자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에 있을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캠프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니고요, 현장의 중요한 문들을 여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캠프를 놓고 준비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또 응답도 누리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의 배경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 현장에 중요한 응답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WRC에 여러분들 제 얼굴 보셨죠? 제가 그냥 아니고요, 제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제 언약을 붙잡고 필리핀의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신 난 이후에도 그 현장에 복음 운동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진짜 렘넌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렘넌트를 살리는 운동, PRC를 저희들이 11월 1일 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리핀 렘넌트 대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PR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전도 운동이, 말씀 운동이 전 필리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교회로 확산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에 17일에서 18일까지 동남아 집회를 제가 있는 클락 지역에서 합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해주십니다. 전도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캠프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지역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기도의 배경이 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1월에 캠프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현장을 나가서 또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팀이 되어 주시고 기도에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 살릴 중요한 주역으로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바른 전도의 내용을 가진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민족이 살게 하시며 전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또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생을 거는, 후대 때문에 생을 거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전 세계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현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원과 같이 여룻발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